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핵심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좀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동차의 매연과 같아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마치 숲속에 산소가 뿜어져 나오듯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축복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정말 기적을 낳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간증을 듭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이 몇 가지 남아 있었죠. 한 목사님은 중학생 딸이 사고를 당해서 몸이 골반이랑 바삭바삭 뼈가 부러졌습니다. 살 가망성이 훨씬 적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 딸이 목사님 딸이지만 신앙이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근데 목사님이나 아빠가 이런 권면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한번 찾아봐라. 감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딸이 좀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로 이렇게 건강히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요. 내 삶에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디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부귀와 축복, 성공이라는 것은 내 작은 몸부림과 머리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작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처럼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태양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가요? 저 태양을 돈 주고 만들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숨 5분만 못 마시면 거의 다 죽습니다. 10분 숨 못 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는 이 엄청난 산소가 가득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하루 종일 너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오늘 분량 추가해서 마셨어. 이런 사람 없어요. 마음껏 마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산소호흡기 끼면은 여러분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공짜로 그거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거의 다 좋아합니다. 먹봅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다 좋아합니다. 과일이라고 하면 딸기, 여름에 수박, 참외, 메론, 체리, 파인애플, 과일의 왕이 또 뭐라고 그래요? 과일의 왕 잘 모르죠? 두리안이라고 했어요. 둘리 동생 두리안이라고. 이 두리안, 이런 이 과일들 다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과일들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먹음직한 과일이 그냥 시절을 쫓아 계속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시절 쫓아 계속 쏟아져 나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파인애플 하나를 만들겠어요? 콩나물 하나를 못 만들어요. 인간은 콩나물 하나를 못 만들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만들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세포를 떼어가지고 그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지, 없는 데서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맛있는 고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만드셔요. 우리는 그 엄청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우리가 좀 수고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원망 불평에 찌들려 살아가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사가 많으신가요? 원망과 불평이 많으신가요? 진짜 우리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낳잖아요. 감사가 기적을 낳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어요. 와, 완전 기적이죠. 애들 표현으로 뭐요? 수박 위에 형 대박. 완전 대박이에요. 이런 대박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 엄청난 대박이죠. 그랬는데 9명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다 떠나왔어요.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 9은 어딨냐? 9은 어딨냐? 9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요, 지구상의 90%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나눠졌죠. 솔로몬 왕위에 주전 930년 이후에 이제 쪼개집니다. 나눠졌을 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나라가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 거기에 같이 완전 비빔밥 만들어놨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거기 참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가장 1차적으로 드러나죠.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나병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냥 점점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을 멀고 죽어가요. 나병은 대표적인 저주받은 병으로 율법에도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나병 든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럴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처럼 정말 인간의 행복, 생명을 토막토막 잘라내서 죽여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나병은 마치 죄의 그 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죄는 인간의 행복을 다 앗아가요. 다 빼앗아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엄마 아빠도 죽음으로 빼앗아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앗아가. 내 가족들도 앗아가. 내 행복도 빼앗아가. 결국은 내 생명도 죽이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마땅히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죄의 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런 죄의 참상, 나병보다 10,000배 이상의 저주받은 죄의 나병 걸린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받은 질병에서 가족에게도 갈 수 없고 이런 저주받은 병에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걸렸는지 나병에서 나았는지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율법의 레위기에 딱 기록이 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보고 나병 걸렸는지 다시 치유됐는지를 판결하고 다시 회복됐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가정과 사이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래.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했어요. 왜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나병 걸린 불치의 병이에요. 지금도 거의 불치병이잖아요.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부르짖었겠어요? 왜? 괜히 심심해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전 이스라엘은 쫙 완전히 퍼졌어요. 죽은 자도 살려본다더라. 안진병이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도 살려본다더라. 나병 환자도 오름 만져서 살린다더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우리 가면은 나을 수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낳아버린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보다 10,000배 저주받는 죄의 병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병에 들려서 지금 손가락 떨어져가고 귀 떨어져가고 코 떨어져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에 보이래. 갔더니 나서불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자신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앞으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시냐?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생을 누립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러 오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 백성들은 이 세상의 콩가루와 같은 몇십 년의 그 건강만 없고 진짜 본론 영생과 천국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 진짜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주님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분, 내 평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할 분으로 모시고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요, 교회를 다니면서 병들어서 죽을 병 걸려서 죽을 그런 환경에 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더라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병 낫고요, 오늘 9명처럼요 예수님 떠나간 사람 많아요. 교회 떠나간 사람 많아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14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준 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발알이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저주에 정말 나병보다 더 천만배 무시무시한 우리를 저주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날이에요.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저주와 질병을,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값은 우리가 세상을 주고도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평생 감사하면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9이 다 떠나갔어요. 17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였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것 지제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엄마가 능력이 조물주여서 그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한번 주변 사람들, 이게 저절로 나오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이 엄청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창조하셔서. 이런 하나님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진지 아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영원한 지옥 심판의 진노가 쏟아져요. 로마서 1장 18절 보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군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드리는 여러분 핵심 아닙니까? 핵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떻게 이 은혜를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내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 사람 몸으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나눔이고,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열매를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그런 감사와 섬김과 나눔과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월 달에 부활절,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 7월 초주. 성령 받아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수개월 살아가고, 이 마지막 한 해 마무리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내 삶으로 봉사로 전도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 추수감사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조금 덜 부끄러워야 돼요. 덜 부끄럽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목숨 바쳐 구원해주고 영생을 줬는데 한 해 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한 해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너는 어떻게 감당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세상은 그냥 왔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갔고,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내게 직무도 맡겨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해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축복과 그 기적이 여러분 이어지 영향력이 흘러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기적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축복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축복의 언약을 받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언제 그랬는가? 다윗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계시다는 게 말이 돼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의리의리한 그런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무시한 축복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 핵심만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북왕국은요 불과 200여 년 동안 9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고려도 거의 400~500년, 조선도 그렇게 500년 그 왕조를 유지했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여러분 400~500년 가는 왕조는 거의 드뭅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200여 년 좀 넘는 이 북왕조, 아까 북왕국 왕조는 9 왕조가 바뀌어.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정권이 많이 뒤집어져. 근데 남왕국 여단은 어떻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다윗 왕의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 왕조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가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18절 19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그들은 맛배기만 보고 9명은 진짜 본론 영생과 천국은 얻지를 못했어요. 몰라요. 그 후에 혹시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 때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진짜 저 자신만 해도 감사를 참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제 딸도 제 아들도 소중한 아들 딸이잖아요. 제 아내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주댕이가 감사할 줄을 몰라.
마음으로는 고맙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이 주댕이로 다른 말은 따닥따닥 많이 하는데 그 진짜 중요한 감사, 나라 내 딸 되어줘서 고맙다, 아들아 내 아들 돼서 고맙다, 사랑한다, 여보 고맙소, 이렇게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옷 세탁해주고 세탁물 찾아주고 내가 고맙소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 주댕이가 인색하고 정말, 그러니 마누라가 그렇게 해도 애들이 해도 보람을 못 느끼죠.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입으로 표현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인색해. 제가 우리 시찰에 이 등산팀이 몇 대 있어요, 같이. 근데 한 등산팀에 가면은 거의 정말 본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등산 딱 정상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찬양하냐면 감사 땡큐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해요. 또 어디 작사를 그렇게 잘했는가 봐요. 감사 땡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 어디 작사를, 곡을 한번 작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감사 좀 많이 합시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은 가족에게 얼마나 감사하는가요? 감사하다고 얼마나 아시는가요?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게, 여러분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여러분 장로님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가? 우리 재성은 남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는,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남의 눈에 튀는 찾아내는 데는 여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데는 뭐예요? 맹인이. 나한테도 허물과 부족함 투성인데 그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그 눈에 있는 티문을 보는 데는 여시, 상여시, 꼬리가 9개 달려있는 군묘체는 우리 재성은 그렇게 잘해요. 그래갖고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반대가 돼야 돼요.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데 정말 구미호처럼 여시가 돼야 돼.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감사할 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3층에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또 한 구역에서 고생해서 식탁을 쫙 펼쳐놓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부 여러분들도 평생 수십 년 했는데 밥상 한번 차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거운 부담감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 드실 때도 요거 한번 쓰세요. 좀 쓰세요. 공짜예요, 공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한 30명만 그렇게 해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피로가 다 날아가 버려. 피로야 가라. 안 해도 다 꺼져 버려. 아멘. 네, 감사하십시오. 감사.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끔한 곳에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차량 봉사하시고 우리 장로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의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대한 능력은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외국 일찍 기독교 이 문명을 꽃피웠던 이 서구 유럽에서는 땡큐를 많이 하잖아요. 땡큐 감사만.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이게 조금 인색해. 솔직하게 우리 감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점잖은 유교 정신이 투철한 분일수록 1년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는가? 뒤집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감사하기 원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해야 행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처럼 만드는 비결은 뭡니까? 돈 많았다고 행복한지 아세요?
돈 많아갖고 행복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재벌들이 왜 이렇게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왜 유명한 스타들이 이혼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요? 돈 많고 부유하면 그 행복이 오는 자를 천만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섬김에 감사할 줄 알 때 여러분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감사의 죄성으로 감사의 능력을 걸핏하면 상실해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주일마다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감사하기를 또 원하시고 또 매월 월삭 매월 첫날이 되면 월삭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6월절 감사, 맥추절 감사, 추수감사절 감사,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이 추수감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고 물질들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며칠 동안 해요? 7일 동안 하래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감사를 풍성하게 회복시킨 이 한 주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가족에게 감사, 성도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감사의 전념을 퍼뜨려야 돼요. 원만 불평하면 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왜 망해? 원망 불평하다 망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감사 회복하시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주신 축복을 남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냐? 나누면서 감사해라. 나누면서 감사해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라.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어야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여러분 그 주어야 그게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데 능력을 가져야 돼. 주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과일이 금년에 과일이 조금 이 수확이 좀 적잖아요. 여기 한 얼마치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헛소리 나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오늘 우리 저녁에는 잔치할 거예요. 행사하면서 잔치하고 여러분 퀴즈 대회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퀴즈 대회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로 빠른 닭 후다닥. 후다닥. 이따 김혜기 기사님 이렇게 하나 가지고 저녁에 그래요. 우리 저녁에 이 퀴즈 되고 또 추첨권 해가지고 번호표라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나님 옆에 찬양으로 또 감사 표현하면 열심히 더 많이 했다고 평가되는 분에게 상금도 줘. 잔치를 해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리바리 싸서 개척교회 좀 나눠드리고 좀 어려운 성도들에게 또 나눠드리는 거예요. 함께 지금 그리고 우리 헌금 중에 또 일부를 떼어서 김장하는데 또 도와서 어려운 가정 김장으로 또 나눠드리고 성경을 구해놔야죠. 성경대로 살아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쩔 때 기도가 능력이 많은지 아세요? 기도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할 줄 알면서 하는 기도예요. 감사할 줄 알면서 하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전화 받고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어떤 아가씨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혹시 소망 있는 게 목사님 되세요? 제가 이 전화를 종종 받아요. 주로 누구한테 받아요? 신천지 이단한테 받아요. 여기 와가지고 편지 넣고 뭐하고 가려고 책 놔두고 가면서 지나간 사람이라고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열받아갖고 당신 신천지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문해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래. 그래서 참기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딱 이렇게 참고 했는데 저 실은 이동호 집사님 혹시 이동호 집사님 아시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피가 나요. 그래. 사다리에서 피가 나요.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이 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염려거리 가세요. 근심거리가. 우리 삶에 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런 상황에서는요, 근심, 염려 속에 기도를 많이 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제가 후다닥 옷 입고 오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구역장 권잘 단톡방에 중보기도 바로 문자 넣으세요 하고 중보기도 기도와 간구로 성경도 해야 되니까. 저는 감사하면서 저렇게 감사하면서 했어요.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면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우리 마음에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저런 염려 근심거리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그 염려를 하나님 가져가시고 내 안에 평안을 채우시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염려거리 저런 거 있을 때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서 내 안에 염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하나님 가득가득 채울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치를 딱 했는데 여기 병원에 신가병원 가서 119 해가지고 갔는데 한 5, 6cm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꿰맸어요. 꿰맨 거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뇌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봄에 큰 뇌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70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랑해서 이번 공사할 때 매일 거의 출근하다시피 해서 그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촬영했는데 뭔가 한 군데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이것이 봄에 수술의 흔적인지 아니면 이번 이 낙상으로 인해서 생긴 건지 한 3시간 후쯤에 한 번 더 찍어서 이게 변화가 있으면 이번 사고고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다면 봄에 그것이요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시쯤에 이제 다시 병원 이제 3시 반경에 갔어요. 갔는데 거의 도착했는데 전화 왔어요. 의사가 퇴원해도 좋다고. 혹시 어지럽거나 뭐하면 바로 오라겠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 다음날 또 청소하러 오셨어요. 내가 놀래버려갖고 집사님 좀 안정을 취하고 쉬셔야지 또 오셔서 또 청소하지. 와, 참 대단하시.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회의하다가 사무실 싱크대에 팡 쥐갖고 여기가 비가 내서 몇 발을 꿰맸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고 이런 돌에 맞고 막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랬어요. 나도 교회를 섬기다가 찢겨가지고 예수님의 흔적 생겼다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집사님이 저보다 더 몇 배 큰 흔적을 가지셨네. 참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거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반대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깨 부수는 건 뭐예요?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